화요일마다 오전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 과정으로 쾌청 신약 이런 책을 함께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화요 성경 공부이지만 화요 독서 모임 같이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며 물음에서 알무로,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지요. 3월 화공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만 4월은 김은서 목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 시작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요. 3월에 못하신 분들도 4월에는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는 가을이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바울과 바울 서신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지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랍비 선생이 있는데 힐렐과 샴마이입니다. 그런데 책 내용에 이 두 사람의 학풍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 랍비 샴마이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자 샴마이는 그를 향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 나쁜 놈아, 율법 공부를 날로 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요. 그러자 그는 그 길로 랍비 힐레를 찾아가 똑같이 요청하지요. 그러자 힐레는 그에게 한 발을 들고 서 보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게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지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며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지요. 지금처럼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화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아요. 듣고 읽고 쓰고 배운 말씀 몸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참뜻 깨닫게 되고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은 알았지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 모든 걸 다 안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 몸으로 섬긴 이들만 알더라. 포도주를 맛보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행하며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시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고 교회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그저 쓰임 받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하며 섬겼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이런 말씀하셨지요.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세 가지 B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빌리빙,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belonging,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becoming, 예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야 한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be serving, 섬겨야 한다. 봉사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be serving, 섬기는 사람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되리라. 이 세상에서 행복은 대부분 소유와 힘에 있다고 믿지요. 많은 걸 소유하고 또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 믿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칭찬과 명성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은 세상과 다르지요. 힘이나 소유가 아닌 섬김에 의해 결정된다. 더 많이 나누고 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외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하고 고귀한 인생이다. 이 교회의 교회다움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교인이 모이는지, 얼마나 교회 재정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리 섬기셨고 또 그리 섬기라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철학자의 말 맞다나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요? What am I here for?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 세들백 교회를 섬기셨던 릭 워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기여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축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회 주제이죠.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의 교회를 처음 섬기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 흔히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라 불리곤 하셨지요. 그만큼 평생을 제자 훈련에 헌신하셨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제자 훈련 교재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줄곧 말씀하셨지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단지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주 수요일 한국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민들이 경기장에 나가 응원하셨는데 결승 진출이 좌절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되었으니 기쁜 소식이지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누가 선수이고 누가 관중일까요? 목회자와 성도 중에 선수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선수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말은 목회자나 선교사 어느 특정한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모두 섬김과 봉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올해도 교회 안팎에서
그 다양한 사역과 섬김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우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드니 교회 33년 역사와 저력이 거저 생긴 건 아니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묵묵히, 꾸준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이들 덕분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복음주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잘 받고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주고 잘 나누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섬김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 주신 은혜, 주신 은사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뜻 보내신 곳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섬기는 분들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역자, 정교인. 사역자, 정교인. 정말 그렇지요. 모든 성도, 모든 교우가 선수입니다. 사역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be serving 우리는 모두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아마도 섬겨야 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시고 기회나 여건만 된다면 누구든지 섬기려고 하시는 마음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실제로 섬기는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다시 만나는 교회란 책에서 포항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박영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려면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이 필요하다. 내 은사, 내 경험, 내 마음보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민감하게 주변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도 하셨어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 이제 충분히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성급하거나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다소 부족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기회가 온다면 시작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시리라. 지미 카터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더 존경받는 분이셨지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사셨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땅콩 농장에 갑니다. 창고에서 농기구를
꺼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만 깜빡 창고 열쇠를 두고 오셨어요. 다시 집으로 가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지민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본 아빠의 환한 미소를 그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했지요.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상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시절 자기 때문에 아빠가 환하게 웃는 그 모습,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셨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섬기셨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고향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으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가 내 섬김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천국의 기쁨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복 아닌가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으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가 내 섬김을 기뻐하시는구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 주신 은사 감사하며 부르신 뜻 보내신 곳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섬기며 천국의 기쁨 가득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섬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